4장 31절부터 37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스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읽을까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성도의 의무가 뭘까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좀 대답 좀 하고 삽시다. 좀 쌀쌀하죠. 난로를 다 껐더니 지금 이제 적응 단계라서 어떻게 난방을 해야 될지 지금 시험 중이니까 추우시면 사인을 해주시면 난로를 켜고 견딜만 하면 버티고 발이 좀 시려우실 겁니다. 예전에 예배당에는 우리 보일러가 바닥에 깔려 있어서 발이 참 따뜻하고 좋았는데 임시 예배 장소가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 따뜻하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저기서 기침을 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시네요. 성도의 의무가 뭐지요? 성도와 교인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대답을 좀 하자고요. 이게 다음 주에는 이렇게 진장 교사 이렇게 앉혀가지고 답을 안 하면 확 그냥 권사 집사 따로따로 앉혀서 어디서 답을 안 하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교인과 성도는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다르죠. 이게 왜 다른지 아셔야 됩니다. 교인의 의무와 성도의 의무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이게 왜 다른지 모르는 집사 권사님들은 빨리 회개하시고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조직 진학을 계속했기 때문에 더 설명 필요 사실은 없지요. 교인의 의무라고 안 하고 성도의 의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의무는 뭐에 대한 거겠어요? 교인의 의무라고 하면 어떤 게 강조되는 느낌이지요? 조직체로서의 교회 회원으로서 멤버십을 갖는 의무입니다. 제가 미국에 박사과정 때문에 갔을 때 주일에 유명한 교회 예배에 갔어요. 제가 가이드하는 분에게 말씀드려서 두 곳 교회를 가봤으면 좋겠다. 하나는 그 크리스탈 처치라고 하는 교회 가봤으면 좋겠고, 하나는 가까이 있는 그 요즘에 그 핫한 교회 가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크리스탈 처치는 이미 천주교로 넘어갔으니까 교회 건물이 웅장하고 멋있지요. 교회 마당에 참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 여러분도 잘 아는 교회에 방문했어요. 근데 그 교회 방문해서 놀랬던 게 뭐냐면 재직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교회 멤버십을 갖는 게 쉽지 않아요. 등록해서 훈련받고 교인이 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한국에 생각할 때 윌로우크릭 커뮤니티, 새들백 처치 이러면 굉장히 좀 자유주의적이고 우리보다는 좀 개방적일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배에 참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열려 있지만 교회 교인으로서의 멤버십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더 철저하더라. 우리는 막 이렇게 세례 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권면하고 쫓아다니고 세례 받아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등록하거나 재직이 되려고 하면 서약서를 써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교회에 기여하겠다. 쉽게 설명하면 연간 얼마를 내가 헌금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해야 돼요. 내가 1년 수입이 얼마고 거기에 준해서 내가 얼마 헌금을 하겠다. 한국 교회는 11조 논쟁이 굉장히 뜨거운데
그렇게 보면 11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실 헌금을 하는 겁니다. 기부를 하는 거죠. 교인으로서의 의무, 그러면 지역교회, 지교회에 멤버십을 갖고 있는 등록된 사람으로 그 교회에 대한 경영의 책임을 갖는 의무가 강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의무라고 해서 성도라는 것이 이야기되면 어떤 쪽이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의무에 관한 관심일 겁니다. 성도의 의무가 뭘까요? 교인의 의무가 뭐냐? 이거는 정말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권사님들 다 모아서 한번 시험을 보려고 그래요. 장로교 12신조, 교인의 의무, 교회 표징, 그리고 은혜의 방편,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도의 의무는 뭐지요? 대답을 하셔야 돼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성도의 의무, 복음 전해야 될 의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의무, 이런 여러 가지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마치시고 모든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하신 성도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은 성령 충만이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실상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그 진리의 영 되신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고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서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크고 많은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과 만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몇 날이 못 돼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거니까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만났지만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성도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은 몇 명이었다고요? 12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벳세다 광야에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시고 이사를 행하실 때 따랐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그 마지막 명령, 성도의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남았던 사람은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120명 가량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살펴봤던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를 때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의 굉장한 획을 긋는 위대한 사건이고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오순절 사건 이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성도의 필수적인 의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근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럼 기본적인 게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두리안 아세요? 그러면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두리안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뭘 물을까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먹는 건지 연장인지 그게 뭔데요? 라고 물을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성령이 누구냐?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교단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교단.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지만 오순절 교단이 한국교회에 미친 치명적인 해악 중에 하나는
성령에 대한 오해예요. 성령이 도대체 뭐지요? 근데 저는 뭐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썼어요? 누군가라고 썼어요. 누군가. 누구를 강조하려고 띄어 쓴 거예요. 성령이 도대체 누구냐? 뭐냐가 아니라 오순절 개통의 성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미친 가장 큰 해악은 성령을 무엇으로 이해하고 소개한 거예요? 능력, 신비한 체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에너지쯤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부흥 강사들이나 부흥의 강사들이나 뭐 기도원에 있는 분들이 설교하면서 어떤 망언을 막 하지요? 성령 받아라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에게서부터 성령이 나가는 것처럼.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 신학하면서 다 했어요. 성령은 도대체 누구신가? 성령은 도대체 뭐냐? 성령은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성령 받아라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이 받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기록에 보면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지, 부흥 강사나 어떤 사도가 능력 있는 사람이 성령 받아라라고 그거 안수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혜를 돈 주고 사려고 했던 사람이 기록됩니다. 아시지요? 이제 이 시점에서 손 들고 이제 누군가를 시켜서 그 사람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지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나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 성령 받아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성령을 우리가 임의대로 보내거나 받거나 주관하거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장로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교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다음 뭐예요? 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이시고가 아니라 한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이 뭐지요? 여러분 나름대로 정리하시고 계셔야 돼요. 이거 여러 번 했어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동일 본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인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분들은 어떻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래서 무슨 본질? 유사 본질. 안 들으시나 봐요. 십수년을 지금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는데 유사 본질이라고 그들은 정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혼합되거나 분리됨 없이, 또 서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게 한 하나님이시다, 같은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적인 신비한 체험이나 영적인 경험이나 능력 행함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지배되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의지가 아닌 누구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성령 충만하면 방언, 신유, 예언 이런 것에 매여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면 모국어로는 기도를 못해요. 이 굉장한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작하면 그냥 대번에 뭐 하는 거예요? 흔히 그들이 말하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영적인 기도야, 신령한 기도야. 방언으로 기도하면 오래 기도할 수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 정말 그러냐?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방언의 은사가 과연 그런 것이었는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와 같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사도행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한다면 반드시 공교회 앞에서 무엇이 있어야 한다?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한다. 통역이 없다면 하지 마라. 그런 흐름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이야기했던 방언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언어가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외국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방언으로 글씨 쓴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걸 또 통역한다고 그러는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뭐지요? 이 답도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요한복음에서 찾아야죠.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이야기들,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무엇이 변하는? 삶이 변하는. 그게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결론은 삶이 변하는 거예요. 앞에 건 좀 기억하지 못하셔도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왜 그때는 생각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처럼 성경이 휴대성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양피지에 돌돌돌 말린 두루마루 형태로 성경이 존재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려면 그거 다 펼쳐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번거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어디쯤에 뭐라고 써 있었지.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읽거나 신약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베드로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상황에 그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인용하고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을까? 대단하다. 성경 다 외웠나?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적절한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시나요? 전도하거나 누군가 이야기할 때 불현듯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이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기억났던 때가 있으시나요? 전도를 해봤어야 뭐 이런 일이 있지. 그래서 기억나게 할 거야.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어떤 때 관주를 찾아보면 그런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 본문에 이 관주가 어떤 관계가 있나, 어떤 연관성이 있나 이해가 안 되는 관주들이 있어요. 물론 관주를 안 찾아보셔서 그런 고민을 안 하시지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오기가 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관주 다 찾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관주를 찾으면서 생겼던 고민이 뭐냐면, 아니 지금 내가 읽은 이 본문하고 관주하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뭐가 없어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아니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 왜 여기다 관주를 달아놨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결국은 그 역사를 통해서 무엇이 변하는? 삶이 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좀 느슨하게 하고 하는 걸 싫어하느냐, 왜 삼류같이 하는 걸 싫어하느냐. 사실 저도 대충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저렇게 철저하고 꼼꼼한 사람 아니거든요. 제
표가 그거잖아요. 어떻게 하자? 쉽게 하자, 쉽게 하자. 어렵게 하지 말자.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걸 믿으시지요? 안 믿나 봐. 믿으시나요? 믿으시지요. 하나님 쉽게 만드셨지요? 이분들이 진짜 창세기 일을 아니요. 하나님 쉽게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말만 했잖아요. 말만. 근데 대충 만드셨나요? 저는 대충 하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쉽게 하셨어요. 빛이 있어라.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이 있어라. 그냥 쉽게. 그런데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하늘에 태양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있나요? 수천 년 동안 그 별들은 어떻게 길을 안 잃어버리지요? 제가 어제 그 얘기했거든요. 난 아파트에 못 살 것 같아. 승질나서. 지하주차장에서 길을 잊어먹었어요. 출구가 없는 거야 이놈에게. 이놈 아파트가 출구 표시를 해놨어. 갔더니 막다른 골목이 나오더라고요. 후진하려고 하니까 뒤가 안 보이잖아요. 짜증나게. 아파트에 못 살 것 같다. 지하주차장에서 길을 잊어먹다니. 별들이 길을 잃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몸만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대충 만드셨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 심장은 저희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뛰기 시작해서 오늘도 뛰고 있어요. 조망만한 근육덩어리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거죠. 이 친구는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뛰지요? 몸 구석구석 모세혈관까지 어떻게 그렇게 피를 보낼 수 있지요? 혈관이 좁아지면 압력을 높여서라도 살겠다고 피를 보내는 심장이 얼마나 불쌍해. 고혈압 환자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심장한테. 우리 몸만 봐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제가 다리 부러지고 어깨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나서 제 뼈 사진, 엑스레이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잘 만들었다. 기가 막히다. 큰 뼈 뒤에 작은 뼈가 있어서 큰 뼈는 힘을 지탱하고 작은 뼈로는 각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발목 관절에 얼마나 많은 그 조인트들이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나님이 쉽게 하셨는데 참 대충 하지는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 대충 하는 사람 싫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이란 기도해서 무슨 방언하고 고집 세고 고집 부리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나는 내 길로 갈란다 이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되는 성숙되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유용해지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불쌍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해마다 연말이면 제가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써먹을 사람이 없다.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써먹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일하다 보면 연장 찾느라고 한두 시간 갈 때가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도구들이 있잖아요. 연장통에 연장이 가득한데 쓸 수 있는 도구는 없는 겁니다. 제가 이사하면서 이번에 느꼈어요. 우리 집에 짐이 많구나. 근데 제 집에는 온갖 연장들이 다 있거든요. 왜요? 어떤 일에든지 유용한 도구들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공구통이 저희 집에 대여섯 개가 돼요. 전기를 위한 것, 수도공사를 위한 것. 여러분은 어떻게 쓰여지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방언을 해요, 무슨 환상을 봐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유용한 사람이 되는 것. 쓰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쓰여지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쓰여지고자 하면 결심하고 다짐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요? 욕먹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아무도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교회 일하면서 누구도 내 말 안 듣고 뭐 아무도 내 권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는 누가 인정했습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십자가 못 박혔겠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무도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성령 충만하면 그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도 누구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고 떳떳하면 되지요. 제가 질문할게요. 1년 동안 진장 주일학교 교사 팀장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일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무시당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마디 하면 따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저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야 여기 좀 쓸어. 근데 안 쓸어요. 그러면 저도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야 이것 좀 해. 안 하면 무시당하는 거죠. 그럼 전 제가 해요. 안 시켜요 이제 그 사람. 그렇다고 제가 나 목사 안 할래. 그럼 되겠습니까? 2주 동안 일하면서 뭐 무릎 여기저기 까지고 손 막 피나고 뭐 별짓을 다 해요. 제가 장갑 끼는 걸 싫어해서 일하면 장갑을 안 끼고 일을 거의 하거든요. 그렇다고 제가 아이씨 목사인데 내가 왜 이런 일만 하지? 나 무시하나?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이걸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얼마나 유용한 사람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예수님 인정받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정말 애들 말대로 개무시당했거든요. 베드로요?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사는 서론하다가 12시가 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 유용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무언가 쓰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그 사람밖에 할 수 없어. 10년, 20년 같은 교회 다니는데 연말에 아무도 사역에 대한 제안을 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총괄팀장들 중에 이런 사역 해보시지 않겠습니다라고 물으면 두말하지 말고 그렇게 답하셔야 합니다. 쓰여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난 그거 안 할 건데요. 다시는 쓰여지지 못할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성경에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교회 지도자들이 보기에 그 사람에게 합당한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결과적인 일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유용한 사람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치고 쓰여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하나님 내가 쓰여지기 원합니다. 방언하기 원합니다. 꿈꾸기 원합니다. 이런 쓸데없는 기도 백날 해봐야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누군가에게 유용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김기준 장로님을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교회와 제 목회에 유용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기준 장로님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못도 못 박으세요. 근데 어떻게 유용했죠? 그분은 장로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진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진다는 것, 그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은 사도들의 보고를 받고 마음을 같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서 이 고난을 걷어주십시오가 아니라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뭐하매? 빌기를 다하매.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마음을 아파여서 부르짖어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생각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역하는데 무시합니까? 그러면 기도하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그러셨으니까 이게 마땅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빌기를 다하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무시를 견디지 못하는 내가 문제입니까? 둘 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걸 못 견뎌야 하는 나예요. 왜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무시하는 일은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무슨 왕따 뭐 별소리 다 하는데 저 학교 다닐 때 왕따 없었나요? 더 심했어요. 지금 왕따는 왕따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왕따, 무슨 학교를 찾아가요. 저는요, 국민학교 때 선배들한테 집단으로 맞기도 했어요. 골목에서 이렇게 편먹고 뭐 옛날에 제기차기 뭐 구슬치기 이런 거 했잖아요. 술래들서 이렇게 제기차기 하면 제기 가지고 집에 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나 집에서 600개 찼어 이래요. 쌍둥이 형이 하나 있었는데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뭐 집단 폭행, 따돌림 없었나요? 제가 우리 얘기했네. 제 선배들이, 태권도부 선배들이 우리 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 중에 하나가 맞고 왔어요. 다른 학교에. 도끼 들고 그 학교 쳐들어갔었어요. 무슨 왕따. 학교 찾아가는 부모가 왜 왕따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따돌림 문제는요, 인류가 죽을 때까지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못 견디는 나지요. 제가 요즘에 미니 시리즈를 하나 보고 있어요. 아, 이놈에게 9 시즌 9까지 있어서 아주 지겨워 죽겠어요. 정성택 집사님 아이디로 지금 넷플릭스로 보고 있는데, 워킹데드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입니다. 좀비 얘기죠. 보면서 제가 그걸 왜 끝까지 보려고 하냐 하면 많은 유형의 리더십이 나와요. 인류가 좀비에 의해서 망해가는데도 그 사회 속에도 뭐가 있어요? 왕따가 있어요. 집단 폭력이 있어요. 제가 그 시리즈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로 이제 밤에 이렇게 보는데, 이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대처했을까?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그 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그룹을 이끌고 있는데 봤어? 은혜를 혼자 받고 있어. 워킹데드 그런 성경이나 봐라 좀.
이 친구는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결정했을까? 그 한 사람의 결정이 그룹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의 우유부단함이 전체를 갈등하게 하고 분열하게도 하고, 정말 뜻밖의 한 사람의 용기가 그 그룹 전체를 살리기도 해요. 괴롭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견디지 못하는 내가 문제죠. 저 학교 다닐 때도 왕따 많았거든요. 아주 공개적으로 따돌렸거든요. 뭐 체육 시간에 나가면 그 따돌림 당하는 애 도시락 다 먹어버렸거든요. 춘천은 그런 거 없었나요? 옛날에 도시락 싸가지고 다녔잖아요. 학교 올 때 우리 교복 입고 다녔으니까 여기 교복 여기 남자들 여기 윗주머니에 그 숟가락하고 포크 딱 끼고 오는 애가 있었어요. 도시락 안 싸오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렇다고 자살하는 애 없었고요. 끌려가는 애 없었고요. 학교에 찾아오는 부모 없었어요. 왜요? 잘 이겨냈거든요. 학교 졸업 잘했거든요. 잘 견뎠거든요. 선배들한테 맞아도 집에 가서 얘기 안 했거든요. 저희도 고등학교 때 문예부장이었는데 선배들이 와가지고 이유도 없이 줄빠따라는 거 있잖아요. 줄빠따. 그런 거 때려서 엉덩이가 터져도 집에 가서 얘기 안 했거든요. 견디고 버티고 그냥 그렇게 졸업하고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고 훌륭한 사회인들 다 됐거든요. 교회 안에서 무시하고 따돌리는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지요? 못 견디는 납니다. 어떻게 견디지요?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이 별건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고 무시당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세요. 매달